예, 오늘 예배학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함께 해준 우리 찬양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데 우리 자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편합니다. 일단 제가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복장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이 찬양을 찬양을 하나님께 곡조 달린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대철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밭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밭꽃이 하얗게 필 동안 밤은 세 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벌떼 같은 사람은 잠들고 침을 감춘 채 소문도 잠들고 담비들은 제 집으로 돌아와 있다. 밭꽃이 핀다.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이 시를 보면 밭꽃은 언제? 밤에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밭꽃은 하얀 새 꽃인데 밤에 이렇게 핍니다. 밭꽃 아시나요? 아시죠? 밭꽃. 이 밭꽃은 밤에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사람들을 벌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없이 분주하고 자기의 삶에 바쁘고 어떻습니까? 윙윙윙윙 시끌시끌 작당하며 몰려다니며 입으로 바늘 같은 그러한 독설을 내뱉는 그 사람들을 잉잉거리는 벌떼의 무리에 비유한 것이 시인의 시인이 얘기하는 그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밤이 왔을 때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물소리는 물소리답게 들리고 밭꽃은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활동적이고 인정받고 그죠? 우리는 뭔가 큰 일들이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밤이 오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꽃이 피고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삶의 밤이 올 때, 문제의 밤이 올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꽃이 피는 그 삶을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밤이 오고 문제의 밤이 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조용해져야 되는 그 밤이 올 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때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 평안한 삶들도 복이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도 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꽃이 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밤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손뼉을 치지 않고는, 손뼉을 치고 그 손뼉을 칠 만큼 즐거워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서 즐겁게 기뻐서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가끔 우리 휘인이가 자기 흥에 못 겨우면 이상한 춤을 춥니다. 이렇게 막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제 저 따라 추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이게 왜요? 그냥 자기 속에 이제 흥이 막 감추지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들 속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기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일 없는데도 기분 나빠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흥얼흥얼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은 이거 볼 것도 없고 아이고 보면 신경 쓰이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흥이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쑥쑥쑥쑥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현실이 좋습니까? 좋아요. 내 현실만 보면 아유 하나님이 내 현실 보면 좋아 죽겠네 막 이렇게 내 현실만 보면 우리 남편 얼굴 보고 우와 우리 신랑 우와 우리 마누라 아유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현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찬양이 언제 흘러나오십니까? 자식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벌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의 잘됨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건 성공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공이든 실패든 잘되든 못되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찬양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단은 언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이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주가 이루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뭐가? 여기서 기쁨과 소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잘돼서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되면 우리만 찬양하나요? 세상 사람들도 찬양합니다. 돈도 찬양하고 자식도 찬양하고 물질도 찬양하고 아파트도 찬양하고 차도 찬양하고 자기들 좋아하고 잘된 거는 다 찬양합니다. 새 차 샀다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다르죠? 그것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온 그 삶들 속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나쁜 짓은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을 멈추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걸 좋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인간의 그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기에 좋고 먹을 만도 하고 보암직 또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죄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썩어 빠진지, 여러분들 내 눈이 썩어 빠졌어요. 본다고 다 보는 것 줄 압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이 영안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좋은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가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의 길로 갔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보암직 또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욥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듯이 요셉이 그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그 반석으로 그 삶이 세워졌듯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견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이끌어가는 그 단초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판단의 밤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밤,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힘과 내 능력의 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밤 속에, 그 밤에 벚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능력의 꽃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의 꽃이 피는 복 있는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